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고백하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함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우리에게 허락된 거룩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지 깨닫고 분별하는 거룩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자, 어제 잠언 본문은 우리가 크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주제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잠언도 개별적이지만 큰 틀로 볼 때 이 두 가지 신선한 주제가 엿보입니다. 하나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소유에 대한 주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왕의 통치와 관련된 잠언입니다. 두 주제 다 10장 이후로 그렇게 두드러지게 등장하지 않았던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주제가 단락을 형성해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말씀이 20절과 21절 그리고 31절에서 계속 등장하는데요. 비록 3절에 불과하지만 그 메시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같이 본문 20절과 21절을 먼저 볼까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먼저 20절 말씀만 보면 마치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지만 부자는 친구가 많다는 말씀을 통해 잠언이 돈의 힘을 알고 이를 장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돈의 냉정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요, 미움을 받는 것과 친구가 많은 것을 반의적 평행관계로 구성하는데요. 이는 가난한 자를 향한 인간의 멸시와 부자들의 환심을 얻으려는 인간의 노력을 서글프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그 다음 절인 21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자, 이 두 절의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죠. 결국 이웃을 돈의 유무로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이고 오히려 빈곤한 자, 곧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굳이 이웃에게 물리적 해를 가하지 않아도 단순히 비웃고 조롱하는 것, 곧 업신여기는 것 자체가 죄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궁핍하여 비참해진 사람들을 돕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랍니다. 왜냐하면 먼저 마음이 동할 때 결국 움직여서 돕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언은요, 돈의 유무로 사람을 평가해서 대하는 것이 잘못된 삶의 양식임을,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자의 모습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잠언의 관점을 뒤에 나오는 31절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확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자, 이렇게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가진 자와는 친하게 지내는 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겁니까? 가난한 자를 가진 소유로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반대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돕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일그러진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배고픈 자, 괴로워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입니다.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돕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요, 어둠의 권세는요, 우리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기보다 그들이 못나서 부족해서 실력이 없어서 저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업신여깁니다. 속으로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결국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요, 사람들의 일그러진 삶의 모습 속에서 슬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냐 못 느끼냐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의 차이인 겁니다. 미국식 자본주의 문화에 깊이 젖어들어 있는 우리들 안에도 은근히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나요? 이런 우리에게 31절의 말씀은 큰 도전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요. 반대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내가 사람들을 가진 것으로, 배경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큰 그림으로 볼 때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바로 왕실 격언으로 불리우는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 배경은요, 바로 잠언에서 처음 등장하는 왕을 향한 지혜의 말씀들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니까 이전 잠언에서 등장하지 않은 주제가 등장하죠.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잠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는 왕실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 경외하는 왕들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28절부터 30절과 34절과 35절을 이 왕실을 위한 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9절과 30절을 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먼저 이 잠언은 그냥 단순하게 일반인을 위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위한 이 잠언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통치를 하다가 쉽게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인해 분노하는 미련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좀처럼 분노하지 않는 왕은 지혜롭지만 마음이 조급한 왕은 어리석은 왕인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왕은 30절 말씀처럼 마음을 평온하게 지킴으로 몸의 건강 또한 지키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도 생기가 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왕실 잠언을 우리 삶에도 쉽게 접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가정과 일터에서 일정 부분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리더, 곧 권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요, 쉽게 빠질 수 있는 미련한 실수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급박하거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성급한 분노와 조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고 하지 말아야 할 선택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마음이 급한 자는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이 바로 한 나라의 왕이, 리더가 또한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지혜로운 리더는 이런 상황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며 성급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걸까요?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드립니다. 상황이 급박하거나 억울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고
쉽게 화를 분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생각해 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 문제로 비즈니스의 상황으로 고민과 압박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리더로서, 권위자로서 모든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겁니다. 요동치는 상황과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잠언의 권면은 옳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믿음은 평온할 때보다 상황이 요동칠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양자택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임을 내 마음과 감정이 요동칠 때 이를 다스림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의 감정을 노하게 하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가정과 일터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과 마음의 평강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위의 두 주제를 제외하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하는 잠언은요, 먼저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자, 다시 언어 생활에 대한 잠언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잠언이 언어 생활을 통해 의인과 악인이 구별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풀이하자면 이런 뜻일 듯합니다. 어떤 종류의 고된 수고에는 유익이 따르겠지만 노동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면 궁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고라도 그 수고, 노동에 합당한 유익이 있지만 노동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면 결국은 궁핍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인은요, 노동하는 사람이요, 악인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잠언에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해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는 1장에서부터 창조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은 6일 동안 아름다운 일을, 창조의 일을 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또한 경작하라고, 곧 일하라고 명하십니다. 더불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수도원 문화와 종교 개혁을 지나가며 노동을 예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중 한 명인 마틴 루터는요, 모든 노동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소명이 담겨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런 말을 그가 종종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소젖 짜는 여자아이의 일을 통해 친히 우유를 내고 계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노동 속에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일합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노동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게으릅니다.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입술의 말로 모든 것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무리 노동이 귀해도 몸을 해칠 정도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지혜로운 백성들이 사모하는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노동이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우리는 일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 있어 성실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내가 노동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노동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잠언은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 말씀하는 잠언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지금 잠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강한 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에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은요, 사실 매우 역설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두려워할 때 그 대상을 향해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두려움의 대상이,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강한 힘이 되어주십니다. 27절에 의하면 생명의 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에게까지 피난처가 되시고 경외하는 자를 사망의 올가미에서 구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책에 인쇄된 글자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의 샘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피조물의 참된 삶의 출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견고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 속에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또한 물질의 있고 없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우리의 감춰진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잠언의 말씀이 날카롭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없는 자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이 잠언 지혜자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합니다. 오히려 일그러진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배고픔과 없음을 우리가 돌보고 채워주고 먹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굳건하게 믿을 반석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이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또 개인의 간구의 제목, 의탁의 제목들을 가지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꼭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이 왕실의 격언, 잠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성급하게 분을 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고 또 지혜롭게 말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가시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6월 달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될 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